오늘 말씀 길 위에서 만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은요, 자기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은 순례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참 많죠? 예.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랑, 또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 잘못된 습관, 쉽게 포기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내 미움, 무엇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것들,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다 내려놓고 버리시되, 무엇보다 내 안에 조그만큼이라도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순례자죠. 여러분, 순례자와 방랑자는 다릅니다.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길 위에서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요, 그 끝은 자기의 집을 향해 갑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순례자의 마침은 자기의 돌아갈 집이 있는데, 방랑자는 어떻습니까? 떠돌아다니고 바람 따라 물길 따라다니다가 길 위에서 죽는 사람이 방랑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이 때로는 거칠어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길을 잃을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도 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가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형에 달리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이는요, 유대 사람으로서 로마에 대항하다가 밀란을 일으켜서 잡히게 됐죠. 자, 그때 당시에 이 흉악 범죄자들이 당하는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라바도 십자가형을 당하기로 예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두 명 강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 양편의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것은 로마에서 고안된 가장 극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도 당연히 이 십자가형은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 어떠한 처벌보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지어졌던 극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의 제도가 있었는데, 6월절 날이 되면 그 많은 죄인들, 십자가형에 달릴 만큼 그 나쁜 놈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죠.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마치 이런 죄를 지었지만 어떤 이유, 국민 통합을 꾀한다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조금 감해주는 그런, 또 때로는 죄를 멸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과 바라바가 단상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풀려나야 되는데 죄가 많은 누가 풀려났죠? 바라바가 노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의 심정을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라바는요, 폭동의 주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지만 살인자예요. 로마의 정복을 꾀하는 열심당원의 탑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변호사를 써도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형에 달린 것이 명명백백한 그런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의 심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형수가 이제 사형수로 이제 감옥살이를 하다 보면은 언제 내가 사형이 집행될지를 이 사형수에게 절대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사형 온도가 뭐 전날 저녁이든지 아침 일찍 온도가 내려지면 바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는요, 오늘 하루 아침에 딱 아침 일과를 보내면 어휴, 살았다. 왜냐하면 사형은 아침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밥만 먹여주면 아이고, 오늘 하루 살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이게 바로 사형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는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견디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과 자신 바라바를 놓고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런데 바라바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이기 때문에 풀려날 것이라는 거. 나는 유죄이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고 나는 반란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본인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고 바라바는 풀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죄가 있는 내가 풀려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내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심장까지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 부모, 자녀도 아닌 저 원수, 살인자를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어떻게 보면 대신 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겁니까? 영광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던 거예요. 바라봐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속죄가 되는 어린 양 제물로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은 팔려가셨잖아요. 은 30이라는 단위는요, 당시에 남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을 은 30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로 팔린 거예요. 종으로 팔린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섬기기 위해서, 그 종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단 은 30에 자신의 몸이 팔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은 30에 팔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나바, 그 죄인,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내가 바로 바라바인데, 내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바는 어느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과거를 돌이켰을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저 바라바지. 내가 예수님 대신 죽어야 될 저 바라바가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지. 그런 마음 가지신 분에게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분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아이고 누가 바라봐야 옆에 분인가? 아이고 저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라바인가? 그러면 은혜 없어요. 바라바가 누구예요? 내가 바라바예요.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나는 그냥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고 죄가 그냥 다 지워졌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꽝꽝꽝 언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 나오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유다의 배신으로 목요일날 잡히시게 되죠. 예수님은요 매질을 당하시고 몸 여기저기가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정말 뼈가 부러질 만큼 모진 정말 그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힘이 모두 다 탈진해가지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정도가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은 세로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20kg 정도 되는 세로로 된 탄탄한 나무입니다. 뭐 20kg 정도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떻게 됐죠? 네, 거의 실신 상태까지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정말 뺨을 맞으시고 모든 것에 고초를 당하신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가 약 600m 내지는 800m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로 기준으로 말하면 저 봉이마을 초입까지 가는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언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몸이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큰 무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길 위에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곳은 어디 있냐?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왜 그러면 저 구레네 사람이면 아프리카 토인이 아닌가? 아니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BC 기원전 5세기에 모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죠. 그때 이 유대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들의 가족들이 그의 선조들이 아마 이쪽으로 거처를 옮겨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않았나. 그리고 6월절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큰 명절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시몬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죠. 시몬도 이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서 고난의 길을 목격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냥 유대인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구레네에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길 위에서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실신 상태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3번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아마도 2번째 넘어지는 그 순간 이 로마의 군병들이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버티기가 어렵다. 저 갈보리 언덕까지 가기에 이 사람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그래도 건강해 보이는 이 젊은 청년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것의 헬라적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손으로 잡아 취하다, 징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집이라는 것은 뭐죠? 전쟁이 나면 남자들, 젊은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들이 다 징집당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어원적으로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는 로마의 군병들은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치안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총독 빌라도의 로마 군병들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은 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징집할 수 있는 징집 명령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밀란의 주동자로 본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었지만 군중들의 그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총독의 어떤 그 재판의 내용으로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총독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사람을 어떤 권한을 특별히 받아서 사람을 써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징집을 당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부탁받고 목사님 전화 받으면 왠지 또 뭔가 걸린 것 같고 아이고 좀 쉬고 싶은데 좀 이제 작은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 행사가 많은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어요. 교회 일도 그렇고요, 가정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장 안에서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포기해야 될 것, 또 내가 더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믿는 사람이 없는 이런 정말 영적인 불모지에 내가 사는 것이 힘들구나, 억지로 내가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 이 사람은요, 바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늘 이 기록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평범하게 한껏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정말로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할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길 위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들고 함께 가서 그 갈보리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때로는 억지로 지르고 가는 십자가 같이 보이지만 그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되겠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끝까지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몇 번을 넘어지셨어요. 로마의 군병이 징집을 합니다. 너 누구야? 예,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대신 지고 가. 예수님은 뒤에서 아이고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자기의 육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의 판단에 의해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을 누군가한테 전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왔으니까, 아이고, 싱싱한 사람 누가 왔으니까 이제 내가 했던 거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지고 가는 것이지 내 십자가를 누구에게 대신 지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곁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여주신 것 같이 때로는 그 십자가가 도저히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혼자 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지금 붙여주셨고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그 십자가 지고 쓰러질 때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그 선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오늘 여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사형을 집행을 언도받은 죄수입니다. 곧 이제 사형을 집행당하고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요, 이모도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종영이 쫓아가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애곡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당시의 풍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죽음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애곡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장례 풍습에는 돌아가시면은 뭐죠? 상여, 꽃 상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상여꾼들이 있고 그 뒤에 유가족이 있고 그 뒤에 또 조문객들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곡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울어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대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왜 여인들은 울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너무 내 마음도 슬프니까 애곡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내 죽음은 사흘 후에 부활로 나타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이 땅 가운데 부러질 혹독한 시련들, 정확하게는 40년 후에 AD 70년에 티투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무너져요. 살고 있던 집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까 징집이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군대에 나가서 싸워야 될 모든 사람들은 다 군대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다 살아 돌아옵니까? 거진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들이 저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 죽는 것, 나 죽는 것 때문에 여인들이여 슬퍼하지 마시고 너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심으로 이 땅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어떤 거는 한 번도 우리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경북 산불. 여러분, 그런 산불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의 지금 위기, 계속적인 어떤 좋지 않은 경제적인 지표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지금 내 문제만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바라바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바라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내 신앙 이렇게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이 금식, 아이고 목사님 40일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는 거 처음입니다. 힘들죠. 그걸 지킨다는 것도,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린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될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참된 사랑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따뜻한 온정을, 우리의 말 한마디를,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달받기 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을 살리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그 발걸음 하나, 잡아드리는 손길 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삶의 희망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또 시작되는 한 주간,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찬양 부흥회를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늘 마음은 있었지만은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만저만 귀한 시간들이 있는데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에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4월 13일 다음 주 오늘 이곳에서 이 시간에 찬양 부흥에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과 찬양 또 좋은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정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람들 한 주간 그분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품고 다음 주에 꼭 두 손에 그냥 한쪽씩 그분들 모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